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때가 되면 밝히 이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유는 문자적인 의미와 비유라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밝히 말하는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어느 정도 불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밝히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때는 23절의 그날과 16절의 조금 있으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기쁨을 누릴 때를 말하는 것으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밝히 가르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때는 비유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밝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40일 기간을 두고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곁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예수님은 또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직접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지만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더 이상 남을 의지하는 연약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구하는가입니다. 또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는 억지로 하거나 부담스러운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자애로운 아버지에게 나가듯이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 속에서 말씀을 찾고 순종으로 기다릴 때 말씀이 밝히 이해가 되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밝히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의 환난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여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밝히 해석해 주신 나의 환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과 30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는지 아는 줄 아나이니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 전체를 간단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그분은 성육신 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오신 그 영광으로 다시 올라가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오셨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사람이 물어볼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다고 말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은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우리보다 먼저 아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 앞에서 그저 가져야 할 겸손은 이 진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곧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름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었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떠나실 것에 대한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임박한 죽음과 부활, 승천에 대한 예수님의 거듭된 예고를 마침내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큐티인의 해설에서는 제자들이 아직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밝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사옵나이다 하며 받아들이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라고 해설합니다. 우리도 밝히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어떠한 말씀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믿사옵나이다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아버지께로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모든 어떤 말씀이라도 믿사옵나이다라는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은 우리도 아버지께로 갈 것을 믿습니까?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믿사옵나이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합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마귀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위축되지 말라는 격려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 세상에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전하는 안부는 바로 긍휼과 평강 그리고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하라는 것은 인간적인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용기와 의리를 내세우며 큰 소리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담대하라는 것은 믿음에 의한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악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을 때 참된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실제의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 제자들에게 사용하셨던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단어의 뜻은 용기를 가지라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주위 환경을 잘 파악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상을 대비하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기셨다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그 결과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지금 이긴 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이김의 비결이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속하게 만들며 예수님 안에 있게 하고 그 안에서 이기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안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인 것입니다. 참 평안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도록 하나님께 문제를 푸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환란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길은 예수님 안에서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뒤따르는 길이 곧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몽상이나 오락에 빠져 있을 때 발견하는 현실 도피적인 평안을 제공합니다. 또 세상은 거짓된 안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예레미야 6장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평강을 외치지만은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하시고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당했을 때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먼저 미움과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모범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말아야 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평안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려야 하지만 저는 저 스스로 평안을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어릴 때 거절의 상처로 인하여서 불안감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께서 오빠와의 차별을 겪으면서 회피의 성향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피하려고만 하고 스스로 안정되게 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머니와 갈등 속에서도 아예 갈등이나 문제를 발생하지 않으려고 맞추거나 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갈등 속에서 문제를 직면해 보고 또 제 스스로의 안정을 내고 평안을 추구하는 것을 깨트리면서 온전한 평안을 주시는 것은 주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문제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 스스로가 평안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사건도 담대하게 직면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따라서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난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고 세상을 이기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의 평안을 누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나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까? 3월 21일 보수산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밀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말씀 묵상보다 자기 의로움과 자기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 공부보다 말씀 묵상은 참으로 좁은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보다는 스스로 평안을 만들려고 하였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였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받고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다 하나님께로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환난을 당하거나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의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말씀이 들리고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